나오는 침이 이런 좋은 우리 육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충치 예방에 좋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키스랍니다. 키스. 사람이 키스를 할 때 그게 그렇게 충치 예방에 좋다고 그러네요. 이게 저는 이걸 볼 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축복이 뭐냐? 뽀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YM 이 DTS 훈련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구제를 하는 것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너무 멋있어요. 교회에서 멋있는 봉사를 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목사로, 그리고 집사로 멋있는 봉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짝지어 주신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다 가셔서 결혼하신 분들 아주 저 부부하고 진하게 그냥 뽀뽀를 쫙.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웃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실컷 봉사해도 집에서 다투버리고 마음 상해버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부부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요, 기뻐 안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박 장로님, 권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하셨는지. 집에 가서 다 뽀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좀 결혼할 때까지 참고.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가정에 대한 얘기보다도 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어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밝고 건강하고 활기찬 소녀였는데, 갑자기 그 소녀가 목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이 자꾸 마비가 돼가는 거예요. 2년 정도 되니까 고개를 약간 돌릴 수 있는 것 빼고는 몸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기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몸에 마비가 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의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 소녀가 놓여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병실에서 그 소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소녀를 묶고 있는 악령과 그 소녀 사이에 그 집사님이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안수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하면 그 안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병이 질고가 있으면 그 아픔을 인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한 주 동안에 아픈 사람들만 안수기도 하시는 분요, 그 사람도 아프게 돼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만 만나고 우울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도 왠지 계속해서 우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감기가 걸렸는데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탁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이 어떤 질고와 어떤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이 우리 허물과 질고를 담당하셨다 했거든요. 그것을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지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수기도 하신 분이 있으면 대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어야 돼. 아멘? 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지금 이 마비에 걸려있는 이 소녀를 위해서 뛰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단을 묶었고, 그리고 그 여학생을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여학생의 이 팔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2주가 됐을 때 팔이 온전하게 움직이고 다리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온전하게 낫게 되었고, 그제서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비밀을 그 소녀가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가 다니는 그 학교에 무당 선생님이 있는데, 그 무당 선생님이 자기와 성관계할 것을 요구했는데 내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네가 거절했으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때서부터 자신에게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힘을 빌려서 저주로 하니까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는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꼬이거나 묶이거나 또 우리의 삶에 아픔이 오거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얽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무슬림권에는 라마단이라는 이 금식월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걔네들이 그냥 무슬림 애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냥 끝나는 줄 아는데, 그 금식월 가운데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사고를 당하고 몸이 아프다는 것이죠. 라마단만 되면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공격해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선교사님들의 몸이 아플 정도로, 다른 사람의 몸에 아픔이 올 정도로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자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몰려오는 악령으로부터 오는 그 아픔들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믿음의 기도가 이 기적의 응답에 체험을 준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고침에 대해서 이 다른 어떤 타 교단만 병고침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서 병 고치는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이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고침에 대한 그 비율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과 사건을 그 빠른 어떤 각도로 가지고 진행해 나가거든요. 한 사건 끝나면 바로 다음 사건을 연결하고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어져 가는 이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계속해서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사건이 2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버리고 마가복음을 살피면 이 병을 고치는 그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거의 절반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병 고침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과 은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큰 비중을 두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가운데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또 많은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그 병 고침의 그 기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닌 악령과 악한 세력에 의한 병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 당시에 하늘과 땅과 이 지하세계, 하늘에는 천사가 살고 하나님이 살고 땅에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지하세계에는 이 악령들이, 악한 세력들이, 마귀들이 산다라는 이 3층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귀신이 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귀신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같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최첨단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무슨 귀신이 있고 악령이, 마귀가 역사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그리고 지금이나 악령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발악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령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고 정말로 그 형상과 이미지와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는데, 악령이 하는 일은 뭐냐? 그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삐뚤어지게 하고 건강면에서도 삐뚤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을 그 악한 세력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단이 자꾸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파괴하다 보니까 그 부분적인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몸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기적의 그 체험을 했을 때야만이 그것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시고 그리고 변화산 뒤에 내려오셨을 때 아마 이 산 기슭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그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귀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본문에 보시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 유라는 것은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라 아주 여러 귀신들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들이 그 아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졸지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졸지에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꼬꾸라지게 만들고, 악령의 역사 중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충동을 주는데 이 자살 충동을 준다는 거예요. 이 졸지에 그 아들에게 충동을 주니까 이 아기가 물에도 그 몸을 던지기 시작하고 불에도 몸을 던지고, 헤엄도 못 치는 것이 물에 던져가지고 막 허우적대는 것을 그 부모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어린아이가 졸지에 갑자기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그냥 죽겠다고 끄끄러지면서 거품을 물고 요리조리 뒤집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어버리고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 이 귀신은 벙어리 귀신인데 벙어리 귀신이니까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걸 보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지만, 다른 경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에 중독돼 가지고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돌아서지 않고 도무지 예수 믿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에 질병이 있고, 여러분의 이 가족분들 가운데 질병이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직장이 없어 실업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런 젊은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직장의 어려움과 직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뭐 마귀와 영적인 것에 관련이 있다, 뭐 이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런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뭐냐? 네 영혼이 잘되고 있느냐? 네 영이 잘돼야 만사가 잘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덕훈 형제가 왔는데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네요. 딱 처음 딱 만나면서 몇 달 만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첫 마디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영적 상태는? 그랬다네요. 그걸 들은 그냥 청년들 황당해가지고 막 웃고 그랬다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적 상태는? 목사인 나도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대단하죠. 몇 달 만에 왔으면 잘 지내냐, 뭐 살이 빠졌다, 뭐 이런 식, 뭐 어떻게 지내,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보통 청년인데 그냥 아주 심각하게 그것도 허스키한 영적 상태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멋있는 인사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영적으로 풀리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 뭐 다른 거 물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영적 상태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번. 솔직히 우리가 신방을 해도 성도의 사업터 가가지고 왜 예배 상태나 신앙 상태나 기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사업 잘 되냐, 돈 잘 벌리냐, 손님 많이 오냐 이런 것만 묻고 있다. 이게 초대교회 따지면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묶여 있는지,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까도 초대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 상태는 우리 육신과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 아버지는 22절에 보시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말은 우리말에는 당신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A 만일, T 무엇을, T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못 고치니까 벌써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뭔가를 못 잃어버리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다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그 소년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망이 크시죠? 상심이 크죠? 안심하십시오. 제자들이 좀 고쳤어야 했는데 못 고쳐서 죄송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이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문에 보면 믿는 자에게 할 때 그 믿는 자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믿어라 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을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믿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는 판타 모든 것이 두나타 가능하다. 판타 두나타 토 피스티온,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신앙에 대하여 이 철퇴를 가하는 책망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병을 앓은 그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상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묻지 못하고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종용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귀신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라는 것은 게노스, 종류를 말하고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같은 기사를 적고 있는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뭐가 적은 용건이라?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그 악령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 기도할 때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발휘되는 믿음이고 기도할 때 휘둘러대는 믿음이고 기도할 때 기대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만사가 가능하고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떠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믿음이 없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경우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쫓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꾸짖었을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한마디에 그 믿음의 꾸짖음에 해결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살아나고 아이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그리고 어느 장소이든지 반드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망사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만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고쳐진 예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인이 고쳐진 사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의 경우도, 중풍병자 그 내 친구가 들고 온 그 경우도 본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고쳐진 병도 있지만 믿음으로 고쳐진 더 많은 경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0명의 한센 병자들이 믿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결된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의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이다. 주님이 막혀있는 문제, 답답한 문제, 갑갑한 문제, 절망적인 문제,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남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지만 주님이라면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아이 공부하도록 만들어줄 사람은 없지만 주님이라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실업 문제 때문에 직장을 얻지 못하고 고민하고 결혼의 정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짝을 얻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지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있는 그날 밤, 그날 많은 그 백성을 보면서 떡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명했을 때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의논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떡이 없으면 서로 의논할 만도 하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고 있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많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주님께서 각색 질병과 연약한 자들을 고치신 주님, 풍랑을 장장케 하신 주님,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많은 기록이 있고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기적의 은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과거 이 일을 일으키신 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것들을 다 가능케 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오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은 죽었습니까? 지금 제가 죽은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이 아이의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을 붙들고 있는 그 악령의 소나기가 꺾일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그 불신 가족에게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계속해서 비치고 있는데 그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악령의 가리개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구하러 왔노라. 가브리엘이 말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을 찾아가지고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10장 12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10장 12절 14절 구약 1251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가라고 명했어요. 그 비밀과 그것을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공중에서 21일 동안 막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가지 못하도록 악령이 붙들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붙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 미가엘을 보내서 이제야 내가 21일 만에 내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가브리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생활 위에는요, 내 인생 위에는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천사를 보내시고 응답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있는데 위에서 악령이 못 가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악령과 천사와 주의 군사들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악령의 세력이 꺾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악령의 세력이, 물론 악령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아플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영적인 세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그 사단의 영이 우리의 삶을 비틀어 버리거나 눌려버리거나 우리의 육신에게까지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많은 경우 믿음으로 부러지질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이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영의 세력이 이기게 될 때, 그 기적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영이 깨어야 됩니다. 우리 생활과 싸움, 그 모든 것 위에는 영적인 세력과 전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좀 마음을 새롭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믿고 기도할 때 발휘되는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이 문제와 내 자녀의 이 문제와 내 육신의 아픔과 그 질고를 인하여서 정말로 한번 믿어보고, 정말로 믿음을 그 아버지처럼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부러지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묶고 있던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는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의 그 가족들이 있다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공부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 좋은 기회를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기적의 응답 체험해 보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위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프고 우리의 삶이 막힌 것은